오늘은 한 영혼이 전부입니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어느 날 한 아이가 산에서 실종이 되었습니다. 구조대원 수십 명이 손전등을 들고 산을 뒤졌어요. 기온은 점점 내려갔고 시간은 벌써 자정이 넘어섰습니다. 그러자 누군가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도 힘듭니다. 우리도 힘든데 내일 다시 찾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때 구조대장이 이런 말을 했대요. 그 아이는 부모에게 전부입니다. 그 말 때문에 사람들은 구조를 멈추지 않았고 새벽에 아이를 구조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아이가 부모에게 전부였던 것처럼 한 영혼은 하나님께 전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한 영혼에 대해서 갖고 있는 오해가 있어요. 첫째로 한 영혼은 많은 사람 중 하나일 뿐이라는 오해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말하죠. 한 명쯤이야. 한 명쯤이야. 그러나 하나님은 그 한 명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거든요. 둘째로 한 영혼은 스스로 살아가면 된다는 오해입니다. 각자 자기 인생이 있으니 간섭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한 영혼을 방치하기 원하지 않으세요. 셋째로 한 영혼의 문제는 그 사람만의 문제라는 오해입니다. 상처도 책임도 그 사람이 감당해야 할 몫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거든요. 하나님은 한 영혼을 끝까지 책임지기를 원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은 긴장 속에 시작됩니다.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말씀을 들으러 나아오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이 죄인들을 영접하고 함께 식사를 하신다고 막 수군거렸어요. 그 수군거림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바로 잃은 양 비유입니다. 양 100마리 중 하나를 잃으면 목자는 어떻게 하느냐?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한 마리를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닌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찾으면 즐거워 어깨에 메고 돌아옵니다. 그 기쁨은 혼자만의 기쁨이 아니라 이웃을 불러 모아서 잔치를 하는 기쁨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선언하십니다. 하늘에서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더 기뻐하리라. 이 비유는 한 영혼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늘의 기쁨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이 말하는 핵심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한 영혼은 주님께 숫자가 아니라 전부라는 사실입니다. 한 영혼은 주님께 그저 숫자 하나가 아니에요. 출석표에서 빈 칸 한 줄이 아닙니다. 그 영혼은 이름이 있고 얼굴이 있고 그리고 그동안 목자와의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99이 비록 안전할지라도 그 한 마리가 없으면 목자의 마음은 편하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효율을 따지지 않고 손해를 계산하지 않는 게 사랑입니다. 사랑은 그 한 사람을 어떤 손해가 있어도 끝까지 기억하고 끝까지 붙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영혼은 언제나 사랑의 중심에 있거든요. 둘째로 한 영혼은 전부이기 때문에 주님이 끝까지 찾으신다는 사실입니다. 목자는 한 번 양의 이름을 불러보고 돌아서지 않았어요. 어두움이 내려도 길이 험해도 목자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습니다.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닌다. 이 말에는 우리 주님의 집요한 사랑이 담겨 있어요. 사람은 포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길을 잃으면 주님은 길을 찾아서 우리에게 오시겠다는 것이죠. 주님의 사랑은 상황에 따라 변하지 않는 사랑,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한 영혼이 전부이기 때문에 돌아오면 하늘에서는 잔치가 열린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한 사람이 돌아오는 이 일은 작은 사건이 아니라 하늘을 울리는 사건이에요. 하나님께는 그 영혼이 전부이기 때문에 조용히 지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한 영혼의 귀환은 우리 하나님의 심장을 뛰게 만드는 하늘나라 잔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 전부인 그 한 영혼이 과연 우리에게도 소중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 영혼의 구원이 우리에게도 가슴 벅찬 일입니까? 혹시 우리는 99이 있으니 괜찮다고 그렇게 안심하면서 한 영혼을 우리 마음에서 스르르 놓아버리고 잊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주님은 지금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시는데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흐르고 있습니까? 오늘 주님은 왜 너에게는 그 사랑이 없느냐고 다그치고 정죄하기 위해 우리를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이 놀라운 기쁨을 너도 누리지 않겠느냐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 기쁨에 동참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한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우리도 그 마음을 함께 품읍시다. 누가복음 15장은 두 시선이 대비되며 시작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죄인을 봤어요. 그러나 동일한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은 잃은 자를 보신 거예요. 같은 사람을 봤지만 마음이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예수님은 목자의 마음을 들려주기를 원하신 거예요. 목자는 자기 양의 숫자를 다 알고 있어요. 그것은 수를 계산했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에게 속한 존재를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99은 있는데 한 마리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 순간 목자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양은 그동안 그 목자가 사랑을 쏟아 부었던 양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그렇습니다. 사랑은요, 사라진 존재를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아마 목자의 마음에는 이런 생각이 맴돌았을 거예요. 그 양은 지금 어디 갔지? 지금 혼자 떨고 있지 않을까? 맹수가 그를 공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맴돌았을 거예요. 사랑은 그렇습니다. 사랑은 생각나게 되어 있어요. 또 생각난다는 것은 사랑이 아직 나에게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한 영혼의 구원은 전략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프로그램에서 시작되지 않아요. 한 영혼의 구원은 목자의 마음에서, 목자의 생각에서 시작됩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흐른다면 이런 한 사람이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생각은 부담이 아니라 주님의 그 심장이 내 안에 뛰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어느 집사님이 예배 시간마다 그 한 자리 비어있는 자리가 눈에 밟히더래요. 몇 달째 비어있는 자리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요즘 바쁜가 보다 하고 지나갔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찬송을 부를 때마다 그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기도를 드릴 때마다 그 이름이 마음에 맴돌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예배 중에 이런 깨달음이 왔습니다. 내가 그를 잊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통해서 그를 기억하고 계시는구나. 그 생각은 부담이 아니라 은혜로 다가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자기 안에 흐르고 있다는 신호였거든요. 그는 망설이다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울음이 들려왔어요. 집사님, 저를 잊지 않으셨네요. 사실 누군가 저에게 연락해 주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날 그는 알았다고 합니다. 내가 먼저 움직인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미 그를 찾고 계셨고 그 주님의 사랑에 나는 그냥 함께 섰을 뿐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영혼이 자꾸 떠오른다면 그것은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흐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해내야 하는 것, 그게 아니에요. 그 전에 주님 마음에 함께 서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한 영혼을 향한 그 주님의 마음을 나도 품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끝까지 찾으시는 주님의 발걸음에 함께 섭시다.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목자는 마냥 잃은 양을 기다리지 않았어요. 잃은 양이 돌아올 것이라고 막연히 기대하면서 그냥 서 있지 않았어요. 직접 길을 나섰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찾아내기까지입니다. 이것은 한번 이름을 불러보고 포기하는 사랑이 아니지요. 찾아낼 때까지 멈추지 않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그래요. 사랑은 멈추지 않습니다. 사랑은 돌아서지 않습니다. 아마 길은 험했을 거예요. 해는 저물고 들판은 어두워져 갔습니다. 그러나 목자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어요. 왜일까요? 그 한 마리가 목자에게는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찾아내서 여기까지 왔나요? 아니에요. 우리가 길을 잃었을 때 주님이 우리를 찾아내신 거예요. 복음은 우리가 움직인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이 먼저 길을 나선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주님은 찾아내기까지 찾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억지로 무엇을 해내려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우리 주님은 길을 나섰거든요.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으려고 길을 나선 그 주님의 발걸음에 나도 함께 서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찾고 계신 그 한 사람을 향한 사랑의 마음에 함께 서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주님의 발걸음에 함께 설 때 우리는 의무가 아닙니다. 이제는 은혜로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 청년이 교회를 떠난 지 7년이 넘었대요. 처음에는 바쁘다는 이유였고 나중에는 마음이 연약해져서 작은 한마디 말에 상처를 자꾸 받게 된 거예요. 그는 시간이 흐르고 흐르자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이제 교회는 나를 완전히 잊어버렸겠지. 그러던 어느 날 휴대폰에서 낯선 번호가 떴어요. 받을까 말까 망설이다가 받았어요. 그런데 예전에 함께 교사로 섬기던 선생님이셨던 거예요. 집사님이었어요. 그는 당황했습니다. 아직도 저를 기억하고 계세요? 물었어요. 그런데 집사님이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잊은 적이 없어요. 형제 이름은 제 기도 수첩에 지워진 적이 없습니다. 그는 그날 밤 혼자 많이 울었다고 합니다.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누군가는 자신을 놓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몇 주 뒤에 그는 조심스럽게 예배당 문을 열었습니다. 낯설 것 같았는데, 생소할 것 같았는데 그 예배당은 여전히 그에게 따뜻한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제가 하나님을 다시 찾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를 포기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나온 것은 우리의 의지가 강해서가 결코 아닙니다. 끝까지 찾으신 그 주님의 발걸음이 우리를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고 계십니다. 여러분 모두 끝까지 찾으시는 그 주님의 발걸음에 함께 서서 큰 기쁨을 누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로, 한 영혼이 돌아올 때 하늘의 기쁨을 함께 누립시다. 5절은 이렇게 말하죠.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목자는 양을 발견만 하고 끝내지 않았어요. 그 양을 어깨에 메고 집으로 데려옵니다. 어깨에 맨다는 것은 잠깐의 위로가 아니라 이 양을 내가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뜻입니다. 아마 양은 길을 헤매다가 지쳤던 것 같아요. 다리를 다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목자가 짊어졌거든요. 양의 회복은 말 한마디로 되는 게 아니에요. 아이고 안 됐다, 힘들지, 말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어깨에 메고 집에 데리고 오는 수고가 필요합니다. 6절은 이렇게 말하죠. 집에 와서. 목자의 목적은 단순히 찾는 것이 아니라 집으로 돌아오게 하는 게 목자의 목적이었어요. 목적지는 들판이 아니라 집이었고 개인이 아니었어요. 공동체의 일원으로 세우는 것이었어요. 그러고 나서야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이렇게 말하죠. 나와 함께 즐기자. 이 기쁨은 어디서 온 것일까요? 집으로 데리고 왔을 때 시작이 되었습니다. 한 영혼을 예배의 자리로 데리고 오고 공동체 안으로 데리고 오고 아버지 집으로 데리고 오는 것이 목자의 사랑의 완성인 것입니다. 한 영혼의 귀환은 목자 개인의 기쁨이 아니라 공동체의 잔치였고 7절에 하늘에서는 더하리라, 이 말씀처럼 하늘의 기쁨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이 교회 돌아오면 교회는 조용할 수 없어요. 안아주고 환영하고 함께 웃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가정에 한 딸이 있는데 아버지와 크게 다툰 후 연락을 끊어버리고 집을 나가버렸어요. 처음 몇 년은 고집이었고 그리고 또 몇 년은 자존심 때문이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10년이 지나자 돌아오고 싶어도 돌아올 용기가 없었대요. 그러던 어느 저녁에 이 딸은 조용히 집 앞에 섰습니다. 문을 두드릴까 말까 망설였어요. 그때 문이 먼저 열리는 거예요. 아버지가 서 있었어요. 아버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올 것 같아서 오늘 또 불을 켜두고 있었다. 딸은 그 자리에서 울어버렸습니다. 아버지는 책망하지 않았어요. 왜 그동안 어디 있느냐, 연락도
없었느냐고 따지지도 않았어요. 그냥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이렇게 말했대요. 우리 다시 시작하자. 그날 밤 그 집에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임했다고 합니다. 딸이 돌아왔기 때문이었고 잃었던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물며 한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올 때 그 기쁨은 얼마나 더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그 기쁨에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영혼은 우리 주님께 전부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그 영혼을 찾아내기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멈추지 않으시고 찾아다니십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이 돌아오는 순간 하늘이 먼저 기뻐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한 영혼을 향한 그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우리도 그 마음을 품읍시다.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멈추지 않고 찾아내시는 그 주님의 발걸음에 우리도 함께 합시다. 그리고 한 영혼이 돌아올 때 하늘의 기쁨, 그 놀라운 기쁨을 우리도 함께 누립시다. 여러분 모두 생명 나눔 두드림을 통해서 한 영혼을 가슴에 품으시고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흐르는 것을 경험하시고 마침내 한 영혼을 구원해내는 그 하나님의 기쁨에 여러분도 함께 임하고 기뻐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